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작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집중하며 은혜로 채워지는 이 시간 아침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자다 일어난 거 아닌데 제가 아침이라 제가 요즘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시험 이제 신대원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시험이 이번 주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한참 막 오늘 오전에 시험을 치고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왔는데 저보다도 사실 더 바삐 일하시고 또 직장 다니시고 가정 돌보시다가 이 자리 저녁에 오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더 바쁘신 와중에 더 힘든 와중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희는 교회 안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제자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데 한번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굳이 세우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는 일을 저희들에게 부탁하셨을까요?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형적인 제자의 모습은 어쩌면 조금은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자의 인상은 어쩌면 무언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세속적인 삶에서 조금 벗어나 조금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들어 우리가 조금 제자다운 모습이다. 어쩌면 조금은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듯하면 제자다운 모습이다라는 이런 정도의 인상을 가지고 상상을 가지고 제자라 표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냥 그저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는 그러한 제자의 도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그런 모습보다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더 무언가 이상의 차원의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더 찾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자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함께 우리가 찾아보며 또 더 이해해가며 우리가 함께 또 주님 앞에 더 헌신하는 오늘 이 저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좀 펴보실까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시며
누가복음 12장을 열어가십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진 그 어떠한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발에 밟힐 만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 많은 대중들, 저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앞에 모여진 적은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집중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어떠한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아주 하이라이트가 될 만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고요. 특별히 말씀에 이렇게 쭉 보시면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격려하시고, 특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제적인 가르치심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누구에게 집중하며 말씀하셨냐면 바로 앞에 모여진 적은 무리인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셨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분명 예수님께서는 저 뒤에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했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어땠습니까? 한번 우리 상상해 보십시다. 저 수만 명의 군중들 속에 모여진 12명의 제자들은 어쩌면 굉장히 위축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 수 있어요. 무언가 빼어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무언가 빼어난 학력을 가지지도 않았고, 무언가 이 모든 군중들을 대표할 만한 인물들도 사실 아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군중들 속에는 자신들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그 중에서는 자신들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하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연약했던 자들인지 위축된 마음으로 뭔가 마음이 졸이며 어쩌면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실수도 많았고 성품도 아직 온전치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자도에 대해서는 전혀 어쩌면 아직까지는 그 이해심이 깊지 않는 그러한 때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위축된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12명만을 쳐다본다는 이 생각 속에 식은땀이 그냥 흐르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저는 그냥 나는 제자니까 자랑스럽다, 그런 생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사실 많은 군중들이 이 땅의 왕으로 예수님을 삼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를 알고 이제 재촉하여서 제자들을 바다 위로 떠나보내시고 본인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어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14장 22절로 다시 보시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재촉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가 재촉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물 위로 배를 띄우도록, 그리고 물을 건너가도록 재촉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 위로 간 이들이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제자들이 풍랑을 맞았는데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진전이 없었던 거,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 시간에 새벽녘에 드디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 말씀이겠죠. 오늘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살려고 노력하였는데, 주님의 뜻을 더 구하고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조금씩 더 노력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그렇게 노력할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더욱더 유혹합니다. 우리 가족을 유혹합니다. 우리 교회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그렇게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때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분명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풍랑이 아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보내신 길이라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그 말씀 앞에 이 자리에 서 있는데, 평생을 배를 타던 이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바다에 있는 이 풍랑 하나쯤을 이겨내 본 적이 삶 속에 없을까요? 여러 번 이겨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력이 있었습니다. 기술이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쯤이야 하고 밤새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이 시대의 교회가 어쩌면 그러한 모습으로 노를 젓고 있는 모습과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의 재정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지금껏 오랫동안 해왔던 그 모습으로 열심히 노를 젓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은 것이 저는 이 시대와 이 교회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시면요, 수많은 대중 속에 있는 적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12장의 하이라이트는 29절에서 32절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절이 포인트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위축된 적은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언가 소외된, 어떻게 초라한 모습과 같은 자신들을 발견한 그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세상 모든 교회가 이쪽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 시대의 이쪽을 향해 바른 길로 가는 교회들이여 들으라. 적은 무리들이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 하는 이 제자들이여 무서워 말라. 오늘 그들에게 안심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그 적은 무리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적은 소수의 교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적은 숫자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작은 숫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작은 사람들, 어쩌면 오늘 풍랑을 맞았던 이 적은 소수들은요, 안간힘을 쓰며 예수님이 빨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띄워 보내신 것조차도 이미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배를 열심히 젓다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러한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마치 시대의 교회의 모습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보내신 백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부족감을 느끼고 어떠한 위축감을 느끼고 어떠한 초라함을 느끼고 이 자리에 서서 노만 젓고 있습니다. 바로 난이 두려워 말라라는 이 음성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배가 완전히 깨어질 것 같았는데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제자들은 이 풍랑이 왜 그들에게 닥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보시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화를 보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이 영화로 표현될 때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바 모르고 모세를 향해 비난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기도하고 났더니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쫙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보셨죠? 그런데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으로 가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적혀 있죠. 모세가 손을 내밀었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바닷물을 흘러갈 만큼 밤이 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심한 바람이 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심한 풍랑이 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 확신을 가진 그 제자들과 그 확신을 가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일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내일 풍랑이 잠잠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노를 젓고 있을지라도 내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잠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모세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특별히 내가 제자라 하고 말하고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밤새도록 그렇게 풍랑을 맞이할지라도, 오늘 내가 잠깐 무서워 떤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일 홍해가 갈라지고 풍랑이 멈춰질 줄을 믿는 제자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자는 그렇게 적은 무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끝자락으로 가면 저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는 참 이 말씀 속에서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 위를 함께 예수님처럼 걷게 되죠. 함께 한번 보실까요? 2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보고 물 위에 뛰어든 제자는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중하는 제자의 모습은 저는 이런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밤새 노를 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단 한 사람,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물 위를 뛰어드는 그 한 소수, 저는 그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라 오늘 생각됩니다. 즉시 그는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하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에 또 빠지게 되지요. 오늘날 이 빠진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들었으나, 내가 하겠다 헌신하겠다고 열심히 뛰어들었으나, 주님 나의 생명을 들어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였으나 어느 한순간에 또 물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외쳐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0절에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오늘 베드로는 그 음성을 높여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제자들은 부르짖는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에 뛰어든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에 뛰어들었을 때 마침내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목소리를 내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결코 물에서 그냥 허우적댄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허우적대다가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셨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이 즉시 주님 앞에 반응하고 뛰어들었을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말하였을 때에 그 한 사람을 들어 결국 주님 사용하신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여러분, 저는 제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고,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시대에도 그런 한 사람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해 나가시는 일을 주님께서 해가고 계십니다. 오늘은 4월 15일입니다. 한국은 4월 16일입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호가 그냥 저희 눈에 보이는데 그대로 깔아앉는 사건이 한국 날짜로 하면 오늘 있었습니다. 작년 오늘. 저는 그날 아침 그 사건을 뉴스를 보며 접했을 때에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도 저와 연관된 가족이 있거나 친척이 있거나 친구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서 1년이 됐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마음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정말 펑펑 기사를 읽으며 울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배가 반쯤 물에 잠겨 있는데 그 배를 또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주님께서 이 아침에 보여주시는구나. 그 안에 탄 사람들은 배가 빠져내려가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배가 떠내려가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그 젊은이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마치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이 연상되는 배를 구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아침에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눈물이 났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 시대의 교회가 안타깝게 우리는 알지 못하거나 어쩌면 조금이라도, 어쩌면 절반이라도, 어쩌면 되게 많은 부분이 벌써 물에 잠겨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며 주님 저에게 알려주신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물에서 허우적대는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저는 젊은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끼리 함께 모이면 늘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를 좀 가볼까 싶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다른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문제를 모르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저도 아직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기보다 젊은이들은 참된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되게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함께 신앙할 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깨닫고 이 시간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교회는 유람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하는 구조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구조하는 구조선입니다. 유람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구조선이라 생각하는 그 적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이것 말고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며 해야 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즉시 물에 뛰어들어야 하는 구조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주여 만일 주시어거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할 때에 만일 주시거든 나를 내일 물 뒤로 오라 하소서, 다음 주에 물 뒤로 오라 하소서, 한 달 뒤에 20년 뒤에 내가 뭔가 좀 세워지면 그때 나를 오라 하소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오라 하소서 선포하였고 그 말씀에 즉시 뛰어든 이 한 인물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이런 기도를 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냥 허우적대는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